희생하는 사람, 좋은 인품을 소유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조건 없는 사람을 소유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요새를 삼으신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하나 딱 보면 이미 설교는 다 끝났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뭘 전달하려고 하시나 벌써 여러분들 감이 왔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험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 점검을 하죠. 가스도, 소방도, 자동차도, 건강검진도, 우리 주변에 위험할 수 있는 요인들은 다 이렇게 검진을 하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전하게 살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진단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진단도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영적 진단은 어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기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막 오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 마음이 훅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듯한 느낌을 느낄 때가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날씨 무덥지요? 경기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진단은 매 순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영적 진단을 하면서 과연 나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의문이 드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순염소나 순양이나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 자발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거예요. 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님,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에덴에서 타락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의 제사의 제도 아니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며 사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피의 제사, 다시 말하면 앞으로 오셔서 완전한 말씀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짐승을 잡아 드리는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기름을 태워서 드리고 피를 뿌리고 진 밖에 나가서 사르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후부터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 말씀을 언제 받았나요?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후로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단계적으로 계속 하나님이 제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제도 가운데에서 피의 제사가 하나님이 주신 법 가운데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를 제단에 뿌려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신 방식,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방식, 레위기 17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대로 짐승을 잡아 드렸고 피를 흘려 하나님께 드리고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일을 계속 해온 거예요. 오늘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받은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은 지키며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도 지키고 살고 있고 첫 번째 사울왕, 두 번째 다윗왕, 솔로몬왕, 그 다음 분열왕국이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두 왕조가 계속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규칙을 계속 따르면서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짐승을 잡아 태워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계속 다 한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은 어떤 것이었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렸고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향기를 올려드린 거예요.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 여전히 하고 있지요. 그런데 변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요구하셨어요. 제사는 변함없이 드리고 피의 제사는 끊임없이 드리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악이 너무나 커지다 보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계속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마음이 무뎌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제사 지금 안 드리고 있나요? 짐승 안 잡아드려요? 피 안 흘립니까? 기름 안 태워드립니까? 진영 밖으로 가서 고기 태워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다 하고 있는데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계속 타락해가고 삶에서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북방에서부터 내려와서 너희들이 멸망되리라고 계속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자초한 것입니까? 멸망을 스스로 초래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라고 한 방식대로만 살았더라면 그들에게 멸망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는 문제는 다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밖으로 넘어섰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점점 기울어져 가는 것을 남유다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가 계속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BC 722년이 되자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목도하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에서 BC 681년까지 60여 년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데 남유다의 멸망, 포로됨, 포로에서 귀환해서 온 다윗의 씨로 오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엄청 포괄적인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겁니다. 다시 들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아요. 드리라고 해서 우리가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지금 냄새나게 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고 그냥 가는 거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성막 모형도를 보면 텐트로 지어지는 건데 동쪽에 문이 있고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뜰이 있어요. 마당 안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깨끗이 씻고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유일한 날이 1년에 딱 하루, 언제냐? 대속죄일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제사장 자신의 죄까지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 피를 들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법궤가 있는 곳에 피를 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 흘린 이 피는 어디까지 도달을 해야 되냐면 지성소까지 도달을 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깊이 나가서 성전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까지 들어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찬양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끝나고 나니까 우리 홍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고질적인 힘겨운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참 고통을 많이 받았고 저한테 와서 수시로 기도받아도 효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니 목사님 관략근이 늘어났는데요, 힘이 들어오기 시작한대. 이제부터 해야 되는 일은요, 재활훈련을 하셔야 돼요. 계속 꼭 누르는 훈련을 하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쁘게 살다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어디에서 죄가 사해지냐면 성전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마음은 마당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피 흘렸어, 짐승 잡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다 했어. 중요한 건 이 마음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시간을 나눠야 하는 그 열망이 그들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살짝 맛만 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질 못해.
그럼 또 다시 그림을, 이들이 드린 모든 짐승의 피는 여전히 포를 뜨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따로 하고 기름 따로 하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영적인 것이 무디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디어지면 죽어가는 거예요. 예배가 기쁨이 없어. 찬양을 드리는데 느껴지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데 아멘하고 공감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뎌지고 있는 겁니다. 제사 지내는데요, 피 흘렸는데요, 짐승 잡아드렸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보는 거예요. 네가 걸어가는 길, 네가 하고 있는 행동 두 개로 나눠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보든지 짐승을 잡아드리고 피를 흘리고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냄새가 나서 싫어. 너희들은 지금 내 마당만 밟는 거야. 마당만 밟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형식에 치중되어져 있다, 그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높여주고 크다고 일컬어주는 자기 만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은 느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별로 관계없어요. 깊은 예배로 들어가는 것도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앉아 있다가 도장 찍고 가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닌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어요. 네가 드리는 곳은 여전한데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우리는 여기에 대한 죄의 개념이 강한데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이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판 것,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모이고 대회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고 절기로 모이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피가 흥건하고 짐승을 잡아 기름을 태우는 냄새 날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냐면 역겨워. 이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 왜? 저들이 마당만 받고 있잖아. 깊은 데로 들어오질 않아. 나를 만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보이고 싶은 거야. 보이고 싶은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주일날 교회에 오면 총력을 기울여 예배에 집중하라.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라. 헌금 많이 드려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이 알아서 다 잘 하시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오직 예배 가운데 나와서 살아야 돼요. 살아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민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의 주인공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마당 밟았어, 피 흥건해, 기름 태워서 냄새 올라오고 있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역겨워하시냐 이 말이요. 짐승이 달라진 거예요? 기름 냄새가 바뀐 겁니까? 피가 달라진 겁니까? 뭐가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마당만 밟는 너희들의 그 마음의 중심 자체가 냄새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는 기름이 싫은 거지. 피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기름도 달라진 게 아니에요. 짐승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제사를 드리는 방식도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싫다고 말씀하세요. 결국은 제사가 싫은 게 아니고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내 존재 자체가 역겹고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마당만 밟는 자가 되면 그로 인해 나오는 열매인 신앙생활이 당연히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쪽에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 어디서부터 온 게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고민하고 대답해 보세요. 1분 닭. 닭이 먼저예요? 진짜 닭이 먼저인 거예요? 2분 닭. 닭이 먼저예요? 안 넘어오시네. 내가 살짝 유인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네, 하나님이 닭을 만드셨지 달걀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 기도 많이 해도 안 들어, 하나님이 자꾸 나를 때리셔, 나를 패셔, 이러면 나쁜 하나님이죠. 다시 질문해야지. 왜 패셔? 그렇지요. 정답. 맞을 짓을 해서 패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동일하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포를 뜨고 기름을 째고 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작부터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교동문 있고 다 어느 면으로 보나 야 참 예배 순서대로 절차 멋지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코를 싹 돌리시면서 역겹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결국은 나의 요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출애굽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애굽에서 은혜로 나왔어요. 3개월이 되는 첫날 시내산에 도착을 했더니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야,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한 거 봤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굴복시키는 거 그러시더니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한 거 너 봤지?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말씀을 따라 살아라. 백성들에게 가서 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좀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선택한 게 아니고 당신이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셔서 미리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신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나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양자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입양되었어요. 마귀에 소속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마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마귀의 자식으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을 시켜서 양자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버렸도다. 나를 낳은 부모, 양육하고 길러준 부모를 버렸다. 천하의 패역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겉으로 보기에 마당 밟아요. 오, 교회 왔네. 예배 드리네. 짐승 잡아 피 흘리고 포를 뜨고 각을 뜨고 불에 태우고 뿌리고 어느 면으로나 볼 때 형식적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냄새나? 나 버렸어.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너무 역겨워서 볼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나의 역겨움이 무엇인가? 이걸 봐야죠. 내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마당을 밟고 성소로 들어가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그분의 거룩함 앞에 내가 서면 얼마나 내가 더러운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음을 깨달아 알면서 오늘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과 절차를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1시간이라도 찬양하라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식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왜 이렇게 찬양을 길게 하신대요? 시간이 너무 지났네. 그게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요인이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패역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강박한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사람에 대해 강박한 게 곧 누구에 대해 강박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강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난 하나님 엄청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 이거 절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라. 네가 나에게 진짜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으면 너의 교만과 아집을 꺾고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아집과 고집으로 살면서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마당 밟고 열심히 헌신하고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냄새난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향기로울 수 있도록 나를 향기롭게 만드세요. 이것은 제물을 드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야, 냄새나. 앞으로는 헛된 제물 가져오지 마. 그러면 어떤 제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헛된 제물이 아닌 복된 제물을 가져오라는 거죠. 똑같은 짐승이고 똑같이 피 흘리고 똑같이 지금 제사 지내는데 어떤 게 복된 것이고 어떤 게 헛된 것이냐 이 말이죠. 그건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복된 사람이면 재물이 복된 것이고 내가 헛된 사람이면 헛된 재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복된 사람이 드리는 복된 제물. 할렐루야. 가장 먼저는 나를 갈고 닦는 거.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이 왜 이루어질까요? 왜 냄새나는 제물을 드리게 될까요? 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도록 그런 제물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올까요? 문제는 나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다. 머리가 병들면 어떻게 될까? 생각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은 뭐예요? 생각을 담고 있는 집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다 병들었대. 병든 생각, 나의 교만과 아집, 내 방식, 나의 모든 것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여기가 전부 부패해서 푹 썩고 있어요. 이것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정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건 정화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말씀이 능력으로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럼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어째서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봤지? 너희도 곧 멸망해. 멸망이 계속 오는데 멸망하긴 무슨 멸망이야. 그래도 우리는 괜찮을 거야. 내 시대만 멸망 안 하면 그러면 괜찮지. 이렇게 자기 마음을 안위하면서 죄악 가운데서 계속 이들이 가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피를 토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유턴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가가 어떻게 오느냐?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기됨 같이 황폐하였고, 이거 곧 이런 거 온다는 거죠. 예언의 말씀이니까.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겠지요. 냄새나는 재물을 드렸던 그들의 상태가 냄새나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럴 수도 있는 사람은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해. 강팍해.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그저 강팍한 거예요. 이 사람은 답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팍하다는 거예요. 냄새난다고 싫다고 유턴하고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안 오잖아요. 결국은 인생의 삶의 열매는 나의 것을 내가 따먹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 훅 터졌어. 근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에요. 긴 시간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물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보면서 툭툭 터질 수밖에 없는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이 되어져야 돼요.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당만 밟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지성소로 깊이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지성소 들어갔는데 안 깨져요? 안 들어간 거예요. 지성소 들어갔는데도 안 깨져요?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지성소 들어가면 말랑말랑해지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이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오셔서 나를 만지시니 내가 어떻게 강팍할 수 있으며 어떻게 딱딱하고 무딜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만지시면 부드러워져. 지성소까지 저는 매일 갑니다. 그런데 안 바뀌어요? 하나님과 무관하든지 하나님이 포기해버렸든지 내가 내 강박함을 깨뜨리지 않아서 무너지는 것인지 점검해봐야 돼. 10년, 20년, 30년, 40년 죽는 날까지 신앙생활 똑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굉장히 복된 삶을 살며 매일 하나님 앞에 깨지고 또 깨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성소 안에 가서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 자기를 안 깨뜨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 냄새 날 수밖에 없지. 냄새 나지 않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소유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유턴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영적 안전 진단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 정기 점검하듯이 1년에 한 번 영적 진단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아마 그냥 전복당할 거예요. 영적인 것은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와서 1분 1초 사이에 움직여 이게. 그래서 항상 진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매 순간 영적 진단이 이루어지고 내 자신을 보면서 냄새 나지 않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정기 점검하시고 빨리 고칩시다. 수리를 빨리 합시다. 자동차 점검 가가지고 어디가 문제 있다는데 그걸 그냥 타고 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나서 내가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므로 오늘 고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닥만 밟지 말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신앙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영적으로 파워풀한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